이번 주 메시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직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수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 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참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오직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느헤미야서를 본문으로 메시지를 받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다른 교회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했을 테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인데. 이런 기회에 좀 우리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약 성경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좀 참고로 먼저 좀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우리가 오늘 처음 봤으니까. 구약 성경은 총 39권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냥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의 나라로 형성을 시켰죠. 나라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제 거기다 정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요 세 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그런 정복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복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는 이제 그 정복 전쟁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사기는 정복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스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파마다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리더가 돼요. 또 이게 이제 판관기라고도 부르거든요. 사사기를. 그 영어로는 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법관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리더의 그 역할들을 하는 그런 시기를 적었고, 여기 이제 룻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룻기 같은 경우는 이제 룻이라고 한 여인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민족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시기에 있었던 하나의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권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요 6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만들어지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의 내용은 굉장히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좀 관점으로 좀 이렇게 기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번이 포로기로 끌려간 다음에 그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세 번의 역사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구약에서 보면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성경이 다 1인칭으로 쓰여져 있어요. 1인칭이 뭐냐면 내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니까 에스라에 속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에스라가 쓴 것이고 느헤미야는 나가 느헤미야잖아요. 그러니까 두 저자가 서로 다르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시킨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 한 권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두 권으로 이렇게 붙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에스더는 사실은 내용이 하나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때요. 이게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다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생겼었어요. 그 어떤 그 악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왕후였던 에스더가 이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위기에서 구해내는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불임절로 지키고 있거든요. 불임절의 그 어떤 기원이 되는 것이 이제 에스더의 책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 애가 요 여섯 권은 문학입니다. 문학. 그러니까 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도 조금 있지만 이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욥기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랑 그 같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그 친구들의 그 스토리 얘기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전달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론 역사적 내용도 반영이 되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다 이제 문학 작품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신학 문서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네 권을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뭐 이렇게 책망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요거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뭔가 이름이 좀 무게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쓴 게 아니고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인 거예요. 10장 이상 되는. 그래서 다니엘까지는 다 10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12권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요거는 10장이 안 되는 책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호세아가 제일 길고, 네,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거를 이럴 때 모르면은 또 우리가 모르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약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내신 김에 신약도 알려드릴까요? 신약도 별거 아니고요. 처음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뭐를 얘기를 하는 이것도 하나의 장르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적은 것을 복음서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마테마가 누가 요 세 권을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공관복음서. 공관. 그러니까 관점이 같다는 뜻이에요. 관점을 공통적으로 분류할 때. 이게 왜냐면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적인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관점이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요것이 신약의 역사서 한 권이에요. 근데 사실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누가복음 상편 후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예수님이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쓴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적 그런 그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서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실제 어떤 역사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뒷도서, 빌레몬서까지. 요거는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들. 그거 지나고 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뭐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거는 공동서신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에서 전달되는 편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하나가 신약의 그 예언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한번 성경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또 이렇게 우리는 따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면은 66권이 다 순차적으로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는요, 사실은 이 느헤미야서 자체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조금 더 다루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오직이라는 메시지를 받기엔 더 좋은 그런 면이 있지만 그걸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먼저 조금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좀 봐야 되죠. 느헤미야. 자, 지난번에 그 에스더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정도 되는가 그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한 11,0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11,000명이 왕족들, 귀족들, 사회 그 리더 계층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남은 사람들의 리더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는데 그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 그러거든요. 그 바사왕이 고레스가 이제 딱 되고 나서 원래는 고레스가 바사의 첫 번째 왕이 아니에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 거기를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메디아예요. 메디나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기 그 전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메디나거든요. 거기를 메데라고 불러요. 거기랑 연합을 해가지고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근데 딱 멸망을 시키고 나서 바로 페르시아가 왕이 되면은 좀 그러니까 메대의 그 리더였었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 사위가 됩니다. 그 고레스가 사위가 되고 나서 그 메대 바사 연합국이 그거를 물리친 다음에 그 그렇게 된 다음에 자기가 사위가 된 다음에 자기가 두 번째 왕이 딱 되면서 이제 완전히 페르시아로 독립을 하면서 명실공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딱 되자마자 이제 정책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바벨론은 리더들을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갖다 섞어버려가지고 그 지역에 자기들이 다시 독립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페르시아는 워낙 넓은 나라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너희들끼리 살아라. 대신 세금만 내라. 그래가지고 세금만 내고 그러니까 그 전투력이나 이런 군사력에 그 우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딴짓 하면 그냥 가서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세금 잘 내고 그러면 너희들 자치적으로 다 살아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처럼 이렇게 흑중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 살아나온 걸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레스에게도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알게 된 거죠. 그걸 예언에 이미 돼 있다는 걸 알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줘요. 근데 이렇게 귀환하는 과정도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고레스 때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그 총독을 먼저 보내요. 그 사람하고 함께 귀환한 사람이 거의 4만 9천 명 정도 가요. 거의 5만 명 가까이. 그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온 사람은 10,000명인데 거기서 70년하고 7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살면서 이미 한 2대 정도는 지나가죠. 빠르면 3대까지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대 만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모두 간 것이 아니라 남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돌아가는 그 흐름 중에 이 느헤미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스룹바벨 통해서 먼저 한번 가고, 두 번째가 지난번 에스라서 우리 말씀드리면서 그 다리오 왕이 또 나오잖아요. 그 다리오 왕은 첫 번째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섯 번째 또 다른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다리오 왕 다음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오늘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 번째로 이제 학사 에스라하고, 에스라가 이제 한 1000명 정도, 1700명 정도 데리고서 두 번째로 이제 다시 가요. 두 번째로 가고, 이제 오늘 느헤미야에서 세 번째로 가는데, 느헤미야 때 같이 가는 사람이 인원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담당을 하면서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성경에서 보니까 그 느헤미야 1장 1절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인물의 정보는 별로 없는데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기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은 그 할아버지가 줬겠죠? 근데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은 이를 저주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름으로 삼아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낳은 자식일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어둡게 하셨다 이런 의미의 하가라라고 딱 진 거예요. 근데 이 하가랴가 다시 자식을 낳았을 때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진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위로는 뭐겠습니까? 약속대로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 포로로 끌려온 집안이지만 그러나 그쪽에서 태어나면서 이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사람이 일장에 보면 나와요. 자,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술 시중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신하들 중에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줘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왕을 시해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술이죠. 그 왕에게 진짜로 독주를 먹일 수도 있고 다른 걸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렘넌트였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신뢰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렘넌트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렘넌트. 랩너트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랩너트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자동으로 너는 랩너트야가 아니라 랩너트가 되려면 뭐냐면 진짜로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앞에서부터 보면 뭐냐면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지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이 하나냐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었나 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서 소식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이 제대로 그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파괴가 돼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가서 너무 못 살게 굴고 괴롭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 아파해요. 그러다가 이제 왕에게 술 시정하러 딱 들어갔는데 그게 얼굴에 막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같으면은 아닙니다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저희 민족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성벽이 다 파괴되고 이렇게 지금 다 돼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왕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시간을 좀 말미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가서 그 성벽을 공사하고 하는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 예루살렘에 총독을 맡겨가지고 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또 총독들에게 조서도 줘가지고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줘라. 그래가지고 왕한테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일을 하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정부에서 왕의 가장 오른팔의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 민족의 일을 위해서 이런 걸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왕 앞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어떤 언약과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렘넌트였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제대로 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을 또 재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회복을 운동을 하고 치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요. 여전히 그 주변에 이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암몬 족속의 그런 사람인데요. 그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방해를 하고 오늘 말씀 중에서 도비아라는 그런 사람도 나오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딱 가서 어떻게 하냐면 딱 먼저 사람들이 오기 전에 어떤 그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해요.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막 독려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가문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한 부분들을 맡아가지고 이 대적들이 오니까 공격도 하고 막 이러니까 딱 그거를 지파별로 딱 맡겨가지고 이걸 딱 공사를 하면서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사람을 또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은 경계를 쓰고 있고 딴 사람들 공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쫙 진행을 해서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성벽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관광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성벽이 없으면요. 이 적군이나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있으면 다 막아 있기 때문에 그 문만 지키면은 웬만한 대적들을 다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딱 재건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뭐냐면 결국에는 그 뚫어진 성벽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다른 이방 민족이 들어오고 대적들이 들어와서 결국 뭐를 방해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면은 가가지고 야, 저 사람들 예배드리네 들어와가지고 보면서 저 사람들 지금 자기네들끼리 독립하려고 그럽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가짜로 막 편지 써가지고 막 보내고 막 이런 짓들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딱 보면서 우리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도 굉장히 약한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넘어지는 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 그런 게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들을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우리는 언약을 알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들이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단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사고 난 것도 있잖아요. 그거 뭐 별거 아니고 뭐 너무 감사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잘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사고 나서 그 길을 딱 지나가는데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니까요. 또 그런 일 일어날 일도 없는데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이런 상처에 되게 취약한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거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모르죠. 내가 알아요. 내가 언약 잡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진짜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부 사이의 사이가 다 좋은데 다 모든 것을 다 참을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못 참겠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런 걸 안 해야 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도 그 부분이 나에게 지금 무너진 성벽이라는 걸 깨우치고 거기에다 복음으로 패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언약으로 패치를 해서 성벽을 막아야 사단 마귀가 못 차고 들어옵니다. 그 상을. 사실은 그게 뭐 나의 약점이고 그거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딴 사람이 그 약점을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분 나쁠 뿐이지. 알고 보면 그런 나에게 그런 약한 성벽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참 돌아보면서 나에게 약한 부분은 뭐가 있는가? 항상 내가 넘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게 어떤 거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목회자로서의 되게 좀 부족한 성품이다라고 느꼈던 것이 좀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누가 뭐 나에 대해서 어떤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거나 할 상관없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이 깨트리신 거죠. 알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시달릴 일이 없는데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이게 아무 일도 아니고 사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그럴 만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게 내가 반응을 할 필요가 없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라질 일인데 그걸 왜 힘들어하냐. 그래서 내가 요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좀 나쁜 소리 해도 내가 진짜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 거 그냥 지나고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게 드러났는데 그걸 문제 삼으면은 들이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잘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막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요. 언약 갱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재건을 했어요. 이제는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 이제 막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까지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그런 것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율법책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막 손들고서 나오고 기쁨으로 막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중에 이제 오늘 이 13장이 마지막 극인데 거기에 한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기 중요한 일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뭐냐면은 오늘 1, 2, 3절에 보면은 율법책을 낭독하는 중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이 있는데 못 오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다 섞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 분리해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명령하셨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갔는데 그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아이에서부터 짐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버려 그랬거든요. 이거 헤렘법이라 그래요. 헤렘법. 왜냐하면 그냥 참고로만 들어만 주시고 그런데 그게 왜냐면은 혹시 정보실까 봐. 근데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우상의 그 잔재, 우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내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그게 언젠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걸로 남을까 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기를 통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끊지 못한 그런 이방 민족을 그냥 남겨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는데 뭐 이렇게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종으로 산다는데 그냥 이렇게 종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거기다 도와주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건 죽이지 말자. 이러고 놨던 그 민족들이 나중에 다시 자기들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죄가 없고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거룩,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분리냐? 죄와 세상의 것들과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그런 상태. 그런데 우리들은 물론 죄가 없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흐름들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들어가는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그 거룩해지는 것이 뭐 그냥 막 목소리도 이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거는 내 안에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잘못된 것을 같이 가지고 살지 않고 오직 말씀과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70년 그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씩 다 무너져 허용했던 그것을 다시 지금 회복시키는 거야. 그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모네레스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한 거죠. 또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한 사건도 되게 중요한데 그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유향과 소재물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자 기름 제사장을 거제물 주는 곳에다가 방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 이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유대 사람이지만 암몬에 가서 암몬의 그 아까 말한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산발랏이랑 한패를 먹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엄청 괴롭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 산발랏이 수족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요. 이제 그 유다의 제사장 중에 이제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손자를 산발랏의 딸하고 같이 결혼을 시켜요. 그 중간에 딱 서서. 그래가지고 결혼시켜주고 자기도 이제 그 유대의 유력한 가문들하고 결혼 관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약간 정치 몰입에 같이 그렇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산발랏 딸하고 제사장의 아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복을 대거래해가지고 자기가 성전에서 장사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권을 따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성전에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이걸 하고 있었던 거를 느헤미야가 몰랐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갖다 버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리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도 지금 그 사람한테 내준 방이 어떤 방이었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줄 그런 11조를 보관하던가 또 이제 거제물이나 재물들을 보관하던 그런 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방을 내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보관할 것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면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피제사 중심으로 살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농사를 져야 되니까 농사를 지면서 자기가 제사를 준비하고 성전에 그런 생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만드신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 지파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원래는 13지파거든요. 총.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12명 중에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는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지파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합치면은 13지파인데 이스라엘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자기의 지파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파는 농사를 짓는 지파가 아니라 성전의 일만 가려요. 그 중에서도 그 아론의 그 가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뭐 오물리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어떤 그 찬양하는 걸 담당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전에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게 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줬지만 레위 지파한테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마다 성을 4개씩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살게 했어요. 총 48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각 지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농사를 안 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다 헌금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먹고 살게 하고 남는 것은 성전의 어떤 그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에는 제사장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내가 11조를 담당함으로 그 제사장 지파가 하는 그 일이 결국 나의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헌금의 개념이라기보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당연히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랑 이런 사람들이
먹을 거를 주지 않고 11조를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먹을 국리를 찾아야 되니까 다 도망가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가서 뭘 회복시켰느냐? 그 사람들 다시 다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드리고 백성들도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11조를 다시 걷고 이제는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를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담당관까지 여기다 다 임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레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일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그걸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이거를 회복시킨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킨 거죠. 이걸 잘 보면은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메시지가 오직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이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변한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선악과가 바로 그 기준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가죽옷을 입혀서 피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 오면서 피제사와 성전 중심의 삶을 하겠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또 실패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셨단 말이죠. 결국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원래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어쩌니 저쩌니 해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복음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불신자 상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복음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요. 오직으로 나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는 복음으로 살고 싶고 언약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오늘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면은 뭐 비서실장 같은 그런 정말로 너무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런 걸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좀 가서 일하겠다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왕도 사실 하나님이 역사해 줘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보통 그 왕이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되게 나이스하게 했지만 사실은 이 왕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이스한 왕이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내가 가서 이 일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느헤미야 안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오직은 물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제목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오직의 마음, 오직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결국 우리의 인생도요. 뭐 사회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이런 데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원하는 인생, 증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안 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죠. 사회생활도 그렇고 우리 스케줄도 그렇고 해야 할 일도 되게 많은데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건들을 하지 못할 때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실은 나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실 뛰어넘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사단이 그냥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2년 전에 우리 이제 청년 수련을 할 때 그 동부에 이제 최규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분은 교수님인데 교수 생활 하시면서 학기 시작할 때 아예 클래스룸에서 이야기한대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전도하기 원한다. 내가 여러분들 강제로 하진 않지만 누구든지 관심 있고 원하는 사람 나한테 와라. 그리고 학교 안에서요. 기숙사를
학기 시작되면요, 새로운 신입생들 들어온 기숙사잖아요. 모든 기숙사를 다 방마다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대요. 그런데 저희가 그 복음 전하면서 그 기숙사에서 한 번 쫓겨난 적이 딱 한 번 있대요. 왜냐면은 모르고 실수로 같은 방을 여러 번 가는 바람에 그 사람이 컴플레인 하는 바람에 한 번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요즘에 한국, 여기 미국 이 사회가 막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이 학교 같은 공공적인 그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전하면 법으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지 말라고는 아닌데 그런 데서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 되게 우리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되게 얼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오직 정말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그 모든 한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나의 삶의 완성도는 오직에 달려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래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인생을 살면 내 인생이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느낌이 올 것 같으세요? 나중에 죽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례식에 와 사람들이 나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게 굉장히 신경을 쓰면 살 수밖에 없지만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의 일을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을 가지고 잘 살았다고 얘기할 것이냐. 저는 제가 이제 완성도라는 말 썼는데 결국 우리의 삶의 완성이란 것이 뭐냐. 저는 이것이 꼭 큰 인생, 대단한 업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하나님께로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의 가장 큰 제자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죽는다면 거기까지 내가 따라가 죽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가 결국에는 배신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제자가 진짜 수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깨닫고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취해 주셨을 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의 자랑치 못하게 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상으로 주지 않고 선물로 줬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큰 일도 될 수가 있고 작은 일도 될 수가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으나 그 안에서 오직이 돼야 하나님은 그런 삶의 자세를 보고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살았다 얘기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성공과 실패 상관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나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진짜 붙들고 예배와 성벽을 회복하고 정말로 다시는 어떤 사단이나 세상의 것들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재건하고 부흥시키고 오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